중국이 거대한 나라죠. 그리고 우리 문명의 4대 근원지 중에 하나예요. 그 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메소포타미아, 또 유브라테스강, 또 티그리스강, 유브라테스강, 또 나일강, 그리고 동양에서는 그 황하 이 지역에 그 문명 발생지로서 우리나라 역사도 만만치 않죠. 반만년 역사잖아요. 우리가 인류 역사 6,000년으로 보는데, 그런데 이 중국에 많은 사건들이 있고, 역사적으로 많은 사건들이 있고, 큰 대국이고, 또 자기들이 중국이래. 중국 가운데 세계 중심 중국. 우리는 아주 겸손하게 극동 동쪽 제일 끝,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신 그러한 지역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중국에 많은 그 역사 소설이 있습니다. 역사 소설 아주 재밌게 많이들 있죠. 2, 3세기의 후한 말기를 배경으로 한 삼국지, 이 지자로 끝나는 그런 역사 소설들이 많아요. 진시황제 때 있던 초한지, 또 명나라 때 108영호의 이야기를 대상으로 한 수호지. 그런데 중국 소설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읽었던 지자로 끝나는 책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무협지. 그 중에서 무협지의 바이블이다 하는 책이 있는데, 영웅문, 그것이 아주 재밌다고 막 사람들이 많이 읽었는데, 그 무협지의 내용이 뭐냐면요, 복수입니다. 복수. 중국의 그 소설은, 무협지 스토리는 아주 그 틀이 있어요. 틀.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부모가 다른 대적들에 의해서, 반대파 대적들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살해를 당해요. 그래서 이 아이도 죽을 뻔했는데 어떻게 유모나 뭐 다른 사람들의 손길에 의해서 피신을 하죠. 피신을 해서 아주 힘든 고아 생활을 하니까 아주 힘든 생활을 하다가 누구를 만나요? 도인을 만나요. 도인. 그래서 도인한테 무술을 연마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산해도 된다. 그러니까 누굴 찾아가요? 자기 부모님의 원수를 찾아가요. 원수를 찾아가서 그 원수를 복수를 하면서 끝나는 그러한 것이 이 내용의 아주 태반이에요. 그런데 오늘 39절 본문에 보면은요, 나발의 다윗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말합니다. 나발에게 당한 나의 욕을 무시당했으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아주 그때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나발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거부당할 뿐만 아니라 모욕적인 말도 듣고 하니까 아주 화가 훅 하고 일어나서 400명을 데리고 나발을 다 죽였다. 나발을 죽이는데, 한 가정의 가장을 죽이는데 왜 400명이나 끌고 갔을까요? 나발은요, 재산이 많았어요. 양이 3,000에 염소가 1,000. 그 양을 키울 때는요, 꼭 양 3마리에 염소 1마리를 섞어서 키운답니다. 왜냐면 양들끼리 모여 있으면 서로 막 부딪히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게 목숨이 위태로울 지경까지 가는, 그렇게 좀 미련한 게 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염소는 그 붙어있는 꼴을 못 본답니다. 그래서 막 치워봤는데 이거 흩어? 그게 양들을, 결과적으로는 염소가 양들을 위해서 그런 마음은 1도 없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양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리고 풀을 따라 이동하는데 조그만 시내라도 나오면 양들은 추추추추 하면서 거길 못 건넌답니다. 그런데 염소들은 펄쩍펄쩍 건너요. 그 양들이 그걸 보고 자기들도 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치기는 양 3마리에 반드시 염소 1마리를 섞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양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다 양인데
염소가 있어요. 염소. 그러면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저 염소 없었으면 좋겠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염소로 인해서 양들에게 유익을 준다는 겁니다. 염소들이 굉장히 활동적이에요. 그래갖고 뭔 일을 할 때 막 앞에 나서서 막 합니다.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니까 좀 그게 병이긴 한데 그러면 다른 성도들도 그 뒤를 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경향들이 또 있어요. 양들은 그냥 순에서 가만히 있으니까. 자, 이렇게 나발이 양 3,000에 염소 1,000마리, 4,000마리의 목축을 하려면요 목동들이 많아야 돼요. 목동들이. 근데 나발을 죽이려고 들어오면 이 사람들 중에서는 나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나발을 지키려고 하죠. 그러니까 많은 목동들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딱 보니까 400은 가야 되겠다. 그래서 400이 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 39절에 나발에게 당한 나의 욕을 신설하사. 신설했다는 것은요 억울함을 풀어줬다. 원한을 갚아줬다. 왜? 지금 나발이 죽었거든요. 이런 뜻이거든요. 신설하사. 종으로 다윗 자신을 낮추는 거죠.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도구로서 누가 쓰임을 받았나요? 아비가일이 쓰임을 받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대신해서 복수를 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성도는 보복을 자신과 영원히 무관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 복수하지 말라는 것이죠. 쉽게. 성도는 복수하면 안 된다. 그것을 하나님께 맡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너희 눈에 들보가 있는데 상대편의 티를 빼라고 하는 거 옳지 않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판보다 더 강력한 감정이 복수거든요. 복수. 그런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복수는 직접 하지 마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이렇게 자신에게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는 다윗과 같은 일을 우리도 겪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손으로 피를 흘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 원한을 풀어주셨어요. 나발이 죽을 때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치시네. 하나님이 쳤다 그러거든요. 이와 같은 사실은 성도인 우리가 자신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악인 혹은 악한 세력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되는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원수에게 보복하는 일은 합당치 않다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원수를 복수하고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조정민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인간은 복수심이 있는데, 왜? 죄성이 있으니까 복수심이 있는데 복수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왜 복수를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복수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복수하지 않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가 나보다 약하면 복수를 했을 텐데 상대가 나보다 강해. 그러니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머리끝까지 있어도 복수를 못하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은요 나발보다 훨씬 강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비가에게 말을 받아들여서 복수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대단하다는 겁니다. 힘이 있어도 그 힘을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죠. 그러면 그 힘을 어디에 써야 하느냐 하는 것에 분별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유베날이 한 말이 있어요. 유베날이 한 사람이 복수는 비천한 마음에 비천한 즐거움이다. 복수를 하면 자기가 화가 나서 자기의 마음을 풀고자 상대편에게 해를 가하는 거예요. 그게 복수인데
그렇게 복수를 하면 당장에는 즐거울 수 있다. 행복해 보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것은 비천한 즐거움일 뿐이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의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아비가일이 한 일은요, 남편 나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쫓아갔습니다. 다윗을 막기 위해서 나발을 지키기 위해서 갔어요. 그런데 나발에 대해서 한 얘기는 딱 한마디만 했어. 나발은 어리석은 자니이다. 딱 그 얘기만 하고 다윗은 뭘로 막았어요? 다윗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다윗, 당신은 왕이 될 사람이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해야 될 사람이고, 흠이 나면 안 되고, 막 의로운 자고, 그 얘기를 막 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으로 하여금 깨달음을 주어서 사람은요, 깨달을 때 몸이 움직입니다. 깨달음을 줘서 다윗이 멍하니 있다가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리고 회군을 한 그 경우거든요. 자, 복수심은요, 성경의 가르침은 복수하지 말라는 것인데 그건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수하면 순간적으로는 속이 시원해 보여도 그거는 비천한 즐거움일 뿐이고 영혼의 만족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인데, 왜? 복수심 자체를 없애야 되는데 어렵죠. 오죽하면 복수심을 갖겠어요. 그런데 복수심이 있으면요, 그 복수심이 나를 얽어맵니다. 나에게 자유가 없습니다. 거기에 매여 있어요. 어떻게 복수하지? 배째라는데 어느 그 교회에서 재정 집사를 맡겨놨더니 한 40년 전에 8천만 원을 가지고 부부가 열심히 아주 하길래 재정 집사를 맡겨놨더니 보고를 안 해. 그래서 재정 상태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보고를 하면, 아유 목사님 저희가 다 잘 알아서 가고 있습니다. 워낙 그 공로가 크니까 믿었어요. 사람 믿은 게 잘못이죠. 그때 이분들이 돈 8천만 원을 가지고 중국에 가고 있어. 날랐어. 그 통화가 됐어요. 아니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배째래.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막 불같은 분이라 그 말을 듣고 돈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래갖고 배를 째라는데 어떻게 째는 것이 잘 째는 건가? 막 이쪽으로 막 가더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사람을 믿은 것은 잘못이지만 성전 지을 뿐인데 그것을 갖다 다 그냥 홀라당 갖고 중국에 가서 배째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막 기도를 하는데 한 2시간 쭉 기도하니까 기도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처음에 막 뜨거움으로 기도했는데 막 화가 나서 기도했는데 나중에는 막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이 중국으로 갔다는데 중국에는 우리 한국인들이 많이 당한다는데 그 좀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돈 다른 데 뺏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셔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잘 지켜달라고 누구한테 배에 기스나지 않도록 잘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마음이 불이 타죠. 그런데 그 마음이 있는 한 그분의 목회는 절뚝발이 목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은혜로운 그런 젖이 나가야 되는데 막 독이 나가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수는 이론적으로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복수가 없어야 된다. 나를 위해서 없어야 된다. 나의 자유를 위해서 없어야 된다. 우리가 아는 게 또 중요하거든요. 알아야 그것을 실천하든지 말든지 하지. 근데 복수는 나를 얽어맨다. 나의 자유를 뺏는다. 그러니까 복수심은 없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이론을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복수를 하지 않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대적하면 꼬일 수도 있고 대적하지 않고 있으면 또 그걸 인정하는 꼴이 돼서 성도들 사이에서 아니 우리 목사님이 그 건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안 하시네? 뭐 어떤 같은 이게 좀 커넥션이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오해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 따로 개척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강정민 목사. 강정민 목사 굉장히 은혜로우신 분이거든요. 아니 성전을 이렇게 기회를 짓는데
그 토지 매입을 하는데 시가하고 한 14억인가 차이가 나. 근데 그걸 장로님이 주도해서 하셨어요. 그래서 성도들 들고 일어났어. 들고 일어났는데 이 목사님이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헛떡떡 말씀을 안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는 성도들이 막 더 아니 저 장로님하고 짜고치는 모습도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결국 교회가 분리가 돼서 그 강재인 목사님이 따로 교회를 개척하는. 그래서 성도들도 많이 따라갔더라고요. 워낙 말씀이 은혜로우니까 인품도 좋으시고 그런 일이 있는데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어려운 문제. 김동호 목사님이 암을 경험하셨잖아요. 이분이 이렇게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상담 유튜브를 하시면서 매일 아침 뭐 이렇게 그 상담을 해주시는데 어떤 청년이 편지를 보냈어요. 자기 아버지가 재산을 다 읽었는데 친척 보증을 썼답니다. 근데 그 보증이 잘못돼서 재산이 다 날라갔어요. 다 날라갔어요. 그런데 그 친척들이 한번 보니까 다시 회복했어. 회복을. 기업하는 사람들은 넘어졌다 또 일어났다 하니까 회복했어. 근데 그 청년 집은 완전히 다 풍지박산이 났는데 모른 척 하더라는 거예요. 모른 척 하더라는 거야. 그 이 청년이 따졌대요. 따지니까 법적으로 우리는 하지 없다고. 그러니 뚜껑이 열렸네요. 아버지는요 화병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정신적 충격으로 치매가 왔어요. 그런데 그 친척은 자기 또래 그 조카들 보니까 인스타그램에 막 해외 여행 가는 것만 막 잔뜩 막 올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따지면 우리 법적으로 이상 없다고. 법치국가에서 법으로 해야 되죠. 근데 법으로 안 걸려. 그렇게 돼 있어. 복수심만 막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께 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자기도 믿는 자이기 때문에 복수심을 없애지 못하니까 자기도 괴롭다는 거예요. 자기도. 근데 김동호 목사님이 그분 암을 경험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도 경험한 것이 그대로 투영이 되더라고요. 복수심은 영적 암입니다. 암을 그대로 놔두면 죽습니다. 암세포는 잘라내야 됩니다. 그러니 복수심을 잘라내십시오. 그것이 살 길입니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맞죠? 맞아요. 우리가 자기 경험에 의한 것이 그대로 투영이 되는데 그래서 백부장은 뭐예요? 명령만 하시옵소서. 나도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쓸어버리게 여인은 뭐예요? 혈우병이니까 아니 쓸어버리게 그 혈우병 12의 혈우병 걸린 여인은 뭐예요? 남의 그 부정한 여인이라고 남의 눈 막 피해 다녔잖아. 그러니까는 믿음을 표현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뒤에 와서 그냥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옷자락 살짝 잡는 그걸로 자기 믿음을 표현하잖아요. 자기 환경에 의해서 그 믿음의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김동호 목사님은 암적인 그 암이다. 암, 영적 암이다. 그게 있으면 큰일 난다. 큰일 나니까 잘라내라. 근데 그걸 제가 들으면서 거기서 저는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런 얘기 들더라고요. 암세포를 잘라내면 그 후에 뭐가 있습니까? 항암치료가 있어요. 항암치료. 영적 항암치료가 뭐예요? 찬송과 말씀과 기도로 계속 그것을 치유를 해야 되는 것이죠. 찬송과 말씀과 기도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예배예요. 예배의 딱 그 3요소예요. 예배에 목숨 걸면 도움이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법치국가에서 법으로 안 되면 그 청년들처럼 억울해서 해결해야 돼요. 법치국가는 법질 그러면 이 세상 실작법보다 위에 있는 법을 적용하면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복수심 버려라.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보다시피 하나님께서 자신의 욕을 신설하셨다. 자기의 그 원한을 풀어주셨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신설하실 기회를 우리가 복수를 하려고 들면은요, 하나님께서 나 대신 그 원한을 풀어주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실 기회를 우리가 뺏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텐데.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기회를 우리가
약탈하는 그러한 것이 되는 것이죠. 복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신명기 32장 35절 보수는 내 것이다. 그들의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로다.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가 딱 때가 되면 그들이 실족할 때라든지 좀 희청할 때라든지 아니면 실수할 때라든지 그러면 넘어지게 하시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악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반드시 벌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죠. 이 기도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그 오림교회 김은호 목사님 있죠. 그분한테 들은 말인데 상가 교회를 하는데 상가가 꽉 찼어. 성도가 못 들어와. 그런데 상가 그 옆에 칸에 수학학원이 있었어. 수학학원. 근데 이 수학학원에 학생이 없어. 그러니까 월세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협을 했어. 그것을 우리에게 임대를 하지만 또 임대를 하라. 그럼 우리가 월세 해결해 주겠다. 그래서 그분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조립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텄어. 터갖고 양쪽을 교회를 썼어요. 꽉 찼어. 그래도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옆에 있는 기간이 다녔어요. 기간이 다녀서 이제 우리 연장을 하겠다고 이제 젊은 사람인데 주인이 젊은 남자인데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안티크리스찬이야. 교회에 대해서 일을 말아요. 그러면서 나 당신들하고 계약 안 한다고. 그러면서 내가 빈 채로 놔두는 한이 있어도 교회하고는 내가 거래 안 한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큰일 났어요. 이걸 원상복귀를 하면 반으로 줄어버리는데 그리고 그것도 지금 터서도 성도들이 다 못 들어오는데 그 이전하니까 또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김원호 목사님이 기도를 했답니다. 그때 젊으셨을 때 아니에요. 지금 원로 목사님 되셨지만 그러니까 그 의협심에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지금 저 주인이 우리가 좀 세를 더 준다고 해도 막 교회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손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한 보름 있다가 그 부인이 찾아왔대요. 부인이 찾아와서 아직도 그 계약 유하겠냐? 유하다. 그래 그걸 살 수도 있냐? 그러니까 살 수도 있다. 그리고 계약이 됐어요. 그래서 물었대요. 아니 갑자기 마음이 왜 바뀌셨냐고. 그랬더니 자기 남편이 중환자실에 갔대요. 중환자실. 김원호 선생님 충격을 받았어요. 물론 그 기도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죠. 그 기도해서 그렇게 됐다고 보지는 않아요. 저는 까마귀 날짜 떨어진 거지. 근데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또 설상가상으로 그분이 또 죽었어. 아이고. 그래갖고 이분이 한동안 어떤 죄책감 아닌 죄책감이 든 거예요. 그래갖고 그분 기도로 죽은 건 아닌데 내가 볼 때는 그래갖고 다음부터는 지금 거기 18,000명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크게 성장할 동안 많은 장로들도 있을 것이고 안수님사도 있을 것이고 부딪히는 성도가 없겠어요? 전혀 없겠어요? 항상 야당은 있거든요.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림자는 진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죠. 사람으로 인해서. 그 다음부터 사람 부딪힐 때마다 기도를 이분이 하나님 저 장로님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를 바꿨다는 거예요. 이제 손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손에 시옷자도 이제 발음을 할 수가 없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가 그걸 용서할 때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는 것을 그 코리텐봉 여사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죠. 네덜란드 사람인데 유대인들 숨겨줬다고 전 가족이 다 나치 수용소에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부모님들 죽고 또 사촌 배 씨는 그 간수 아주 악독한 간수에게 강간당하고 또 그로 인하여 죽고 혼자만 살았어요. 이분은 130까지 살았더라고요. 혼자만 살았어요. 근데 이분이 신학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목사님이 됐어요. 그리고 독일에서 그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나 독일을 안 간다고. 난 독일 사람들 나 상대하기 싫다고. 그래서 하나님 가라 그래갖고 갔어요. 그 독일 집회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하루는 집회를 하고 집회자들하고 이렇게 악수를 하는데 그 간수, 꿈에도 잊을 수 없는 그 악독한, 자기 부모를 죽이고 자기 사촌 언니를 죽게 한 그 간수가 허름한 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그 사람은 자기를 못 알아보지만 자기는 한눈에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저 사람하고 악수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저는 그냥 눈 감고 그냥 지나치게 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하라면 해라. 그래서 막 도움을 청했다는 거예요. 제 입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고 악수를 딱 하고 했더니 저는 그 간수가, 목사님, 저는 죄를 많이 지은 자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제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도 용서를 하는 마음으로 은혜 받았다고 하니 축하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걸 딱 하고 나니까, 마음을 열고 나니까 자기의 심령이 확 열리면서 엄청난 자유를 느끼는, 복수심을 버려버릴 때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장 친해서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저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잖아요. 인간의 성정으로는 도무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정으로, 인간의 본성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능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으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용서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악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먼저 죽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가 원수되었을 때,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원수 행동을 한 그를, 우리도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명을 받은 그리스도인이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 계시고 성령님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용서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21절에도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 14절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를 12장 14절 그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악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들은 모든 사람을 너로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나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너희 원수가 죽일 때 어이고 목마를 때 마시우라. 그래로 너희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두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데살로니가서 5장 15절에서 그러죠.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선을 쫓으라. 그 말씀 명령입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때 우리가 먼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나의 욕을 신설하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하시로다 하는 것처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여 삼창으로 기도할 때 주여 우리의 마음이 나의 뜻대로 끌려가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적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이 주님을 위하여, 우리 사역을 위하여 주의 삼창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